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비교될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참, 우리 자식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아직도 측량 불가해요. 아직도 측량 불가해요. 이거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고요? 네, 측량 불가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보혜사로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1등이랍니다. 자살률. 더 높게 1등이래요. 노인층에서 더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살률이 계속 1등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달해도 불행하다는 얘기죠.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어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형, 사랑이 먼저야? 생명이 먼저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 그 당시 제가 경험도 했지만 또 지식도 약간 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들 약간 온전치 못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당황되더라고요. 정말 생명이 먼저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생명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래 주님이 자신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주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조차도 아직 감이 없는 거죠.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수련회 때 작정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되게 제가 94년도인가 그 수련회 때 갔는데, 겨울 수련회 때 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알게 해달라고 그냥 첫날부터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한 사랑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 물론 이제 환상이겠죠, 약간. 거기서 피 흘린 손이 보이는 거예요. 피 흘린 손이. 그러면서 내가 죽였다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였다.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장면이다.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십자가의 피가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신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참 그 좋은 어떤 이 땅에서 비유가 사실은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거든요.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우리 사모가 있는데요. 아이가 5살 때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하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주도 5살 때 이전을 기억하는 건 천재죠.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엄마가 어떠한 사랑을,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한 걱정과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보살핌으로, 어떠한 마음 조림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성주를 제일 많이 저희가 신경 썼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고를 제일 많이 당했어요. 침대에서도 떨어지고 계단에서도
전철 사이에서도 빠지고 미아도 되고 별 겪지 말아야 될 일은 다 겪었어요. 성주가 첫째를 나오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몰랐어요. 많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넷 자녀를 저희가 아내나 저나 다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첫째는 첫째로서도 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실 그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낯설다 보니까 처음 주는 그 사랑에 아는 강렬함을 성주는 갖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나이답지 않게 의젓해요. 철들었다 그러면 벌써부터 뭔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참 신기해요. 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분이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그분이 먼저 하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항상 두려움이 떨어야 됐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율법에 따른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잖아요. 또 자식을 낳으면 더 크게 이해를 하게 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가족이 정말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게 딴 데 있지 않은 거구나. 이 안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터가 바로 이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명하면요, 지켜야 되는 말처럼 이렇게 딱 다가오기 때문에요, 사랑과 상관없는 말처럼 들 때가 많아요. 계명.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 이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율법에 뭡니까? 예,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강령 두 가지 강령이 보니까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강령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행하라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를 이렇게 잘 따져보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용서해줄 자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잘 알죠? 주님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할 목숨이 있습니까? 없는 자들이에요. 목숨을 그분의 핏값으로 그분이 다 사가셨거든요. 우리 목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바칩니다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민망한 말이에요. 민망한 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바로 목숨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분의 공로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셨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막 하나님 헌신한다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막 나의 몸을 드리고 막 그러면서 막 눈물 나죠. 하지만 날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손해 볼 거 한두 개가 아니고 막 그쵸? 그쵸? 근데요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다 산 제사예요. 다 살아있는 제사예요. 드릴 목숨이 없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말 생명의 그 비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자식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 이삭쯤이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가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 좋네 진짜. 우리 그걸 갖다가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자기 열심이라고 보셨어요? 네? 하나님 뭔가 잘 믿는 것 같죠 모양새는. 그러나 뭔가 빠졌죠.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얼마나 주님도 아끼시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예, 뭐라고 약속하는지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11장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 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맞은 것이 놀라운 비밀이 나와요. 사실 놀라운 비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쓰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삭 아니면 안 된다. 이삭 아니면 안 돼. 너 이거 반드시 기억해. 내 말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다음 말씀하신 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통장 어떻습니까? 항상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하듯이 마지막 주신 말씀만 바쳐. 그러게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분과 교제 가운데 그 전체를 항상 믿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를 이삭으로 말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번성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러면 이거 두 개 정리해보면 내가 갖다 바쳐도 하나님 절대로 이삭을 주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름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보는 생각하시는 분,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뺏긴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죽음은 사는 계명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거의 죽는 데 내다 놓고 죽은 데서 도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구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나간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누군가에게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얻을 권세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는 생각 절대로 갖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하면 좀 약간 웃기긴 하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도
정말 그분이 어떤 상실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토록 이 인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감탄하는 정말 표현이거든요. 이것처럼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죽음쯤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죽음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완전하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부끄러움 뭔지 아시죠? 채찍받고 벌거벗음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자신이 하신 일이 하나도 아닌데 대신 정말 욕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네.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명과 사랑이 무슨 관계냐고요? 계명과 사랑이 무슨 관계냐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너 밤에 왜 나가냐? 나가지 마! 왜 그럽니까? 그 자식의 생명을 더 오래 보존케 하기 위해서 아주 좀 긍정적으로 약간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한테 왜 칼을 주지 않습니까? 어린애한테 자기 손가락 자를까봐 예? 실수할까봐 걔 생명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생명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는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아들과 관계 가운데 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 계명을 받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뭡니까? 살려고 주십니다. 살려고. 아주 그래서 생명의 계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그냥 때로는 우리 육신이 거부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실까?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에요. 목숨을 주신 분이 하물며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든 주지 않으시겠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겁니다. 예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고 사는 계명이에요. 날마다 죽고 사는 계명.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명하셨어요. 그러나 살게 하기 위해서 명하셨어요. 이상하게 살다 보면요, 자기 부인하면요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진짜 많이 봐요. 신기하게 내가 더 뭔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진짜로 많이 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에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날과 같은 삶을요 꿈꾸는 연습이에요. 그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기쁨을 알게 하시는지 깨닫는다고 요한일서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 율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령 안에서 충분하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 때문에 죽었니?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과감하게 고백하시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나 때문에 죽으신 공로를 내 목숨과 같이 이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로가 정말 하나도 헛되지 않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공로를요, 정말 마귀에게 눌려서 지금 계속 속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정말 거기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런 자들을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전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예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정말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계명이 바로 죽고 사는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말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은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정말 모든 어떤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다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유일한 첩경으로 아시고, 날마다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가운데 죽고 사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많이 정말 저도 그런 삶을 사는데 떳떳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작정을 했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 전부터 정말 그렇게 분명히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서 정말 나의 것을 투자하고, 또 내가 정말 그 예수 때문에 정말 죽을 목숨도 없지만 나를 그 믿음에 정말 바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려자야의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진리로 자유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율법은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복음은 너희가 왜 그런 사랑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뚜렷하게, 또 내일보다 모레가 더 뚜렷하게 정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정말 전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모습처럼 다가오고, 또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삶의 역사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정말 예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수 한 번씩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